학개서 1장 14절 본문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중단된 지 약 16년 만에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단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자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열왕기하나 역대기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역대기나 열왕기하에 보면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과 아세라와 다른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다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간곡한 메시지를 끝끝내 외면하고 악에 악을 더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이 들려주는 외침을 무시하고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읍들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화려하던 솔로몬 성전들은 무너지고 파괴되고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금은 성전 기물들은 다 빼앗기고,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신세가 되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수치스러울 정도로 약 70년 동안, 그것도 긴 시간을 그렇게 그들은 바벨론에서 노예로 고통스럽게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며 이방 땅에서 그들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영이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속성상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겠다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거의 70년이 차가던 그때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황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예루살렘에 건축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에스라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당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를 얻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리고 성전 짓는 데 필요한 금과 은과 그 밖에 짐승과 여러 예물과 물품들을 다 허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를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바사의 왕도
바벨론의 왕도, 페르시아의 왕도, 아수르의 왕도, 그리고 열방의 모든 왕들과 역사들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나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셔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열방과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고, 꿈꾸는 것 같은 기쁨과 감격 속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 1차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그 기쁨을 시편 126편 기자는 이렇게 그들의 그 가슴에 벅찼던 그날의 감격을 이렇게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이렇게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온 사람들은 고레스가 임명한 유다 총독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대지상 여호수아와 베냐민 족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마음이 그 당시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수가 모두 합쳐보면 약 5만 명 가까이 수가 1차 포로 귀환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1차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같은 공통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먼 길을 걸어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드디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던 그 예루살렘 고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스럽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2년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가 머물렀던 성읍에서 살면서 성전 건축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약 2년간이라는 시간 성전 건축을 한 다음 드디어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자리에 마침내 스룹바벨과 대지상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지상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은 기쁨으로 감격 속에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들은 20세 이상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고,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그 옛날 다윗 왕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힘있게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찬양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치며 즐거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지 우리는 다 아마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기가 막힌 노예로
막에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들이 이제는 자유를 얻고 고토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라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렇게 그들은 기쁨의 감격 속에 외치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은 완전히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다 감격했고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들 가슴에는 충만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쁨과 감격으로 시작된 성전 건축이 끝까지 기쁨과 감격으로 완공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유다의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4절 말씀도 이어 읽어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성전을 힘있게 기쁨으로 감격 속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은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과 함께 기쁨과 감격으로 시작한 성전 건축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되어지게 됩니다. 에스라서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들의 그 이름은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그 당시 거주하고 있던 혼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편지를 써서 당시 바사 제국을 통치하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말로 유다 자손을 고발하고 모함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글을 써서 고발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여,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전을 완공하게 되면 그들이 다시는 왕에게 이전처럼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강 건너편에 있는 영지가 없어지게 되고 결국은 왕은 손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써서 왕에게 보냈습니다. 결과 이 편지를 받아본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의 권력으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고 맙니다. 여러분, 이때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던 그 고레스 왕은 이미 죽었고 그 다음 왕 아닥사스다가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유다의 대적들은 편지로 글을 써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잘못된 고발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성전 건축은 왕의 권력으로 인하여서 중지당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4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옥죄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의 이 권력으로 말미암아 중단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있게 기쁨과 감격 속에 성전 기초를 놓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결국 방해하는 세력들에 의하여 여호와의 성전 건축은 다시 중단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되었고 건축이 중단된 지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3년이 지나가고 4년, 5년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약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당시 성전 건축의 리더였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스룹바벨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모두 다 낙심하고 힘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BC 520년경에 선지자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셔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학개 선지자가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당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말씀이 학개가 부름받은 내용이 학개서 1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상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방해하는 세력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16년이라는 시간이 중지된 그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각자의 성읍에서 각기 자기 집 짓기에 빨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아직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지되다 그들은 발빠르게 각자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집 짓기에 빨랐습니다. 학개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자기 집을 지으면서 말하기를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1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또 4절 읽어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호와의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자 서로 자기 집 짓기에 빨랐고 여호와의 성전은 황폐한데 그들은 판벽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성전이어야 되고 예배가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했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1절 5절 말씀 1장 5절 말씀 똑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자기 집 짓기에 발빠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지금 그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각자 자기 집 짓기에 발빠르구나. 한번 너희의 행위가 옳은지 너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또다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니?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수치를 당하지 말며 하나님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살기 위해서 돌아오지 않았니? 그런데 너희가 지금 무엇하고 있니? 지금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야. 다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는 판벽한 집, 잘 꾸며진 집, 번듯한 집, 화려한 집을 지은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그대로 내버려져 있는데 자기 집은 화려하게 판벽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사는구나.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아무리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헛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1장 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네,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이 되어지는 이런 이 상황이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9절로 12절, 11절 말씀까지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가꾸어도 여호와께서 한재를 내리고 여호와께서 그 열매가 맺지 않도록 하게 하니 그들의 삶은 또다시 고통의 삶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부패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열심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궁핍과 한재를 겪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먹고 사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1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는 바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해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스룹바벨과 대상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은 마침내 중단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학개 선지자가 외쳐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과 스룹바벨과 제사장이 듣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5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전 건축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이르러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 건축은 다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된 분명한 동기가 있습니다.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된 동기 첫 번째는 주의 종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모든 백성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하나님은 먼저 학개 선지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한 다음 학개 선지자가 수룹바벨과 대지상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장 학개서 1장 12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상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또 수룹바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니,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동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듣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학개서 1장 13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가 전해준 메시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첫 번째 동기였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 학개서 1장 14절이 우리에게 그 동기가 무엇이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가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멈추어지고 중단된 성전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일어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학개서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말씀 시작. 네,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상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감동시키심에,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단 말은 그저 눈물 몇 방울 흘리고 마는 흥분된 감정이나 벅차오르는 일시적인 감정적인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감동시켰단 말은 눈을 뜨게 하다, 각성하게 하다, 깨어나게 하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각성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귀가 열려지고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결과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BC 516년에 예루살렘의 제2의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6년의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예루살렘의 수룹바벨 성전 건축이 완공되게 됩니다. 여러분,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요, 진리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임하고 백성들이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일어나서 건축할 수 있었던 동기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백성들과 제사장과 스룹바벨의 마음을 감동시킨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약 2년이 넘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혹은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인해 또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신앙생활에 중단되고 멈추어진 어떤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영역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각자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나에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일어나서 건축했던 것처럼 이 시점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이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을 흘러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단되고 멈춰진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나에게 다시 꼭 시작해야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 영역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는 인식하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도 과감하게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삶 가운데 마땅히 드러나야 할 모든 것들이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과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전심의 예배가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첫사랑이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멈추어진 기도 생활, 경건의 삶, 전도인의 삶, 헌신적인 삶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2022년 새해를 힘있게 의미 있게 시작은 했는데 어느새 치열한 일상에 의해 흐지부지해지고 중단된 일은 없습니까? 반드시 필요하고 해야 하는데 중단된 어떤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중단되고 멈추어진 어떤 선한 일들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그 일들이 결코 저절로 다시 시작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마음은 간절한데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 일은 결코 자연스럽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멈춰져 있고 중단된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하려면 반드시 어떤 힘이 필요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동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 다시 시작하는 은혜는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멈춰져 있고 중단되어 있던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과 동기와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 때 우리 삶에 멈추어져 있고 중단되어 있던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다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 중단되고 멈춰졌던 일들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요, 사람의 어떤 말이나 설교나 지식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설득력이 있는 말이나 설교나 지식으로는 결코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 다시 시작하는 은혜, 다시 시작하는 동기는 오늘 학개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하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일은 상황과 환경이 받쳐줘야만이 그것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방해하는 세력도 이제는 다 없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 뒤에라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감동이 일어나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원수들의 방해가 있어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지도록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 영혼 안에 일어나도록 우리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된다면 엄청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밭을 파고 집을 빨아서 하나님에 바치며 전적으로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2000년 이후 오늘 교회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감동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스룹바벨과 대지상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의 신앙에 영적으로 멈춰져 있고 중단된 선한 일들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너무 멀리 왔나요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과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님 내 가운데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시작하는 힘,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난 결과 중단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마음 안에, 영혼 안에 일어나서 내 삶에 멈춰져 있고 중단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시작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라고 다 함께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는 다시 시작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는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시 시작하는 힘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난 결과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내 삶 가운데 멈추어진 선한 일들, 멈추어진 영적인 삶들이 주여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심령 안에 성령의 영적인 감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사랑의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감동이 예배 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둔한 심령을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살디리 아들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하나님, 예배 때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멈춰진 일들이 다시 시작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경건한 삶, 전도인의 삶 멈추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말씀을 들어도 그저 지식적인 이론에 불과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잠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속적이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주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경건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무릇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이 감동하시면은 하나님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개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시작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다시 무너진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영혼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적인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동이 일어날 때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잠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꼭 해야 하는 성교, 다시 꼭 해야 하는 전도, 다시 해야 하는 모든 역적인 일들이 다시 우리 교회 안에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멈추어졌던 성전이 건축되어진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나태하고 게을리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 안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은혜 없이는 영적인 삶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사모함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